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걸 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신학대학에 가서 조직신학의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 교양 받을 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속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것처럼, 인간의 속성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무소부재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어인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한다. 그게 무소부재입니다. 그래서 신론을 할 때 무소부재, 그래서 그때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무소부재란 말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이제 어르신들 기도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이런 거 할 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희한한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건 또 성경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또 분은 막 기도하실 때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나중에 부처님 얘기하실 때 얘기 하는 것들, 무소부재란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어디나 계시니까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심을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이제 임재라 그럽니다. 임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 여기 당연히 계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지금 찬양할 때, 내가 예배할 때, 특별히 오늘 예배가 너무 하나님이 확실히 지금 이 공간에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내 영혼이 안전하게 내가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었다. 내 기도 가운데 있었다. 말씀 가운데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도 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하죠. 간절함이 있어요. 그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부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데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신되어지면 상황이 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상황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막 절망하고 막 그냥 낭망하지는 않아요. 배가 풍랑이 일면,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면 멀미도 하고 토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배가 뒤집힐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되다가도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면 주무시지 않고 지금 앞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확신하게 되면, 여전히 멀미는 힘들고 또 토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막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보다 부재가 더 느껴져요.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너무 많이 반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넘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 집회 목사님이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의 한장에서가 아니라 돈의 힘으로 세상이 움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돈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돈이 우리가 더 확실한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창조주의심과 심판주의심까지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부재해서 그래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 침묵하셔서 그래요.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끝까지 진행하면서 그 정점에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의 극한이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공간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며칠 동안이에요. 언제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3일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골고다에 안 계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들을 살려달라고 어미가 부르짖었고 사도 요한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무기력하게 숨이 끊어지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끝까지 지켰던 제자들이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왔던 엄청난 금액의 향품과 세마포에 의해서 염을 하게 되었어요. 남겨진 이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은, 염한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장례가 끝이 났죠. 그렇게 염을 하고 몸을 안치를 하고 그 돌문을 닫으면 장례가 끝입니다. 그리고 한 3일이 지났어요. 우리는 장례 끝나고 3일 지나면 뭐 하죠? 사무제 하죠. 우리나라 민족은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몸도 있지만 죽은 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몸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그 몸이 썩어들어가는 걸 잘 못 견뎌서 평생에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돌아가신 분의 몸에 막 발라요. 아마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다 왔고, 이집트에서는 미라라고 하는 어떤 장례 풍습이 있고,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제일 앞서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셉의 미라를 들고 가는 모습들이 묘사가 돼요. 모세의 해골을, 미라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랫동안 체득화되어서 그 몸에 대한, 그 죽은 몸에 대한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보다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사무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지켰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이 썩어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귀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가면서도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 짐승들이 몸을 훼손할까봐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는데, 다시는 그 장정 대여섯 명이 흔들어도 못 열 만큼의 큰 돌을 놓는 것은 이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도굴꾼이에요. 왜냐하면 향유, 그 다음에 염했던 그 삼배, 그 세마포라 그러는데 아주 고운 삼배, 그게 진짜 고가품이에요. 특별히. 근데 예수님 몸은 왕의 장례에 비견될 만큼 최고의 품질의 세마포를 썼고 최고 귀한 향품을 썼거든요. 그러니 도굴꾼들이 이거를 놔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돌로 입구를 막아놨죠.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 장례 끝나고 3일째, 그러니까 주일 아침쯤 되겠죠. 새벽에 가서 예수님 몸에 가면서 향료를 바르고 가면서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한 대여섯 명 되지만 그 큰 돌물은 장정이 대여섯 명이 움직여도 못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열 수 있을까? 하지만 어쨌든 가보자. 새벽에 자기들끼리 가요. 사도들을 깨우지 않고, 사도 요한을 깨우지 않고 가는데 문 앞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 거대한 돌문이, 무거운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돌문이 옮겨져 있는 순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독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게 걱정돼가지고 진짜 큰 돌을 갖다 놨거든요. 근데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안을 보지도 못한 채. 독을 당했어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예수님 몸을 훼손하려고 그 시신을 가져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게 저절로는 될 수 없고 짐승도 안 되고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고 속상하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안에 확인도 못하고 바로 뛰어갔어요. 누구한테?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사도 요한하고 마지막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갈릴리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좀 지켰어요. 예수님 죽은 몸이라도 지키려고. 예수님 살아있는 몸은 자기가 무서워서 못 지켰는데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신 몸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지키려고 있었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돌문이 열렸다. 큰일 났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새벽에 그냥 바로 뛰어가요. 무덤가로. 큰일 났으니까요. 1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둘이 달려갔지만 베드로 나이가 좀 있었고 제일 어린 게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죽거의 살동으로 간 것 같아요. 끝까지 예수님 몸을 지켰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뛰어가지고 막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되게 웃겨요. 문이 열렸는데 그 예수님이 없었단 말을 들었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확인을 못해요. 왜요? 겁이 나서요. 아직은 어린 애예요. 지금 요한이 이때는.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왜 안 들어갔는가 하면 겁이 나니까. 무덤 안까지는 밖에서 막 그냥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달려갔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고 겁이 나니까 막상 안 오니까 그 얼마나 겁이 날 끔끔하고 그게 그 예수님 뭐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 또 귀신이 되면 또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아직 그 애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믿으면 좋고 그래도 뭐 밤에 저녁에 혼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뭐가 불 꺼먹고 막 시커멓고 하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뭐가 자꾸 부석 소리가 나면 오늘 그만해야겠다 하고 막 집에 갈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탓하지 마세요. 사도도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죽어서 귀신이 됐어 올까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고. 그리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염했던 그 비싼 세마포는 또 있는 거예요.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왔어요. 숨이 차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예요.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막 다 찾아요. 보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제 큼큼한 동굴이지만 보니까 예수님을 몸을 이렇게 쌓던 염했던 이렇게 쌓고 또 묶잖아요.
그거는 그대로고 예수님 몸 형태로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포는 딴 데 개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도굴꾼은 아닌 것 같아요. 도굴꾼이 도굴할 때 첫 번째 돈 되는 것은 이 비싼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시신이 썩지 않아서 훼손되지 않은 이 세마포는 또 딴 데 쓸 수 있으니까요. 세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비싼 건데 또 그 향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배어 있는데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면 도굴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굴꾼은 사실 몸은 놔두고 이거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오래 걸리면 몸도 같이 가져가고. 근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도굴꾼이 아니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뭔가 하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 몸을 훼손하려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 나요. 속상해요. 큰일 났어요. 빨리 예수님 몸이 훼손되기 전에 예수님 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어디로 가면 되는가 하면, 만약에 도굴꾼이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도둑이 금부치를 훔쳐갔어요. 그럼 얘들이 어디에 자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파는지는 알잖아요. 전당포 아니면 금은바에 팔겠죠. 중국집에 팔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세마포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갔으면 장례용품을 거래하는 데가 있지 않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달려가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못 지켰지만 예수님 몸을 예상되는 게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 집에 갔겠죠. 우리 예수님 몸 내놓으라고. 빌라도도 허락했는데 왜 그걸 가져가냐고. 그런데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게 진짜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졌는지 뭐 어떻게 막 당하고 혼란스럽다가 그럼 집으로 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돼. 예수님의 몸이 동굴문이 열렸다는 소식만 듣고 둘 다 숨도 안 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그 동굴에 비싼 게 있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있으니까. 그럼 그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면 그 몸이 있을 만한 곳으로 달려가서 몸을 찾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집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게 후회되지만 사도 요한은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지켰는데 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집이나 아니면 거래되는 곳으로 내가 뛰어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때는 어렸지만, 근데 세월이 한 60년이 지나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상황을 쓰면서 자기가 이제 그 시간을 다 겪고 나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고 기억이 다 나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난다. 근데 예수님만 몇 번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천년 전에 다윗의 시편에서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인들이라서 이 선지서와 모세 시편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외워요. 이 말씀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믿지는 못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모르겠어요? 알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알아요. 근데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진짜 실현될 줄은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뜻이 뭔지도 알고 그게 어디에 기록된 것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도 내가 다 알았지만 그게 진짜 실현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딴 건 모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너무 당황했고 죽은 사람이 설마 살아날까? 다 끝났는데 그 다시 살아날까? 그 절망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픔을 안고 이제는 예수님 몸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슬픔과 절망이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여인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말해주니까 둘 다 듣자마자 뛰었어요. 여자들은 이제 갔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뒤따라가니까 속도가 좀 더 늦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열려 있는데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여인들이 또 울고 또 울었죠. 또 울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잃었으니까요. 이게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1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었어요. 근데 단순히 울었다고 번역됐던 이 그리스어 헬라어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울었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통곡하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클라이오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이 울었다라고 했을 때 클라이오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가족, 그러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 그 부모가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슬퍼서 울었다 이런 게 아니라 통곡이에요. 통곡. 우리 장례식장 가면 염할 때, 아니 마지막 입관할 때 막 통곡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그 슬픔들. 가장 소중한 자식을 잃었을 때,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여인들의 그냥 그 비명과 같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요? 그렇게 통곡을 해요. 얼마나 심하게 통곡하는가 하면 그 제자들이 가고 났을 때 아니면 그 새벽이든 언제든 언젠지 모르겠지만 막 통곡하고 있을 때 그곳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통곡하는 여인들을 위로해요. 울지 말라고. 너무 통곡하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위로해요. 울지 말라고. 13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가 위로해도 심지어 예수님까지 위로해도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이토록 통곡하는가 하면 이 여자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수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받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니고데모의 향품이지만 수습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이 다 짓이겨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닦아야 돼요. 아들의 몸이 다 찢겨졌어요. 뼈가 어스러지고 옆구리에 배가 창에 찔려가지고 내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닦고 그 몸을 다시 붙이고 그 피를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그걸 이 여인들이 지금 사랑하는 자식을, 선생님을, 전부였던 소중한 분의 몸을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피를 닦고 그 헤어진 살을, 그 몸을, 그걸 하나하나 향품을 받으면서 그게 견딜 수 없는 슬픔이잖아요. 이걸 다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미 혼은 떠났지만 이 몸이 더 이상 안 아프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향품을 바르고 싸매고 묻고 해가지고 그 훼손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죽는 거는 못 막았지만 이 몸이라도 내가 좀 편하게 눕히려고. 그래서 예수님 몸에 썩는 걸 막아보려고 왔는데 그 몸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굴꾼이 가져갔으면 어디 버려져서 짐승이 또 훼손할 거고, 아니면 제사장들이 가져갔으면 이 몸을 갈기갈기 찢든지 태우든지 훼손할 건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통곡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위로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위로해도.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통곡하는지에 대해서 이 글을 기억하는 사도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왜 이렇게 우는가 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아직 살아나야 하리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천사들이 얘기하거든요. 울지 마라. 어찌하여 너희가 우느냐. 그렇게 울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조차 얘기해요. 울지 마라. 어찌하여 이렇게 우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느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울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왜 우는지, 왜 이렇게 통곡하는지 누구보다 알아요. 천사들과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왜 아는지, 그거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몸을 훼손당할 걸 생각하니까 내가 내 몸이 찢겨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훼손당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몸을 잃지 않았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래서 위로하는데 예수님이 위로해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왜요? 절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 공간에 예수님이 위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절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절망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골고다에 하나님이 임재가 아니라 부재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했어요. 가장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부재했고 하나님 침묵하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얼마나 사부쳤으면,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부재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셔도 통곡이 돼요. 얼마나 내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슬프고 아프고 두려워서. 왜요? 절망이 그래요. 절망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았지만, 들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한번 들어오면 알지 못해요. 예수님 또 위로하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게 좀 난해 구절인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원래 그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몸하고는 좀 다르게 부활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뭐 문도 쑥쑥 지나가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다르게 어쨌든 아름다운 면모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 곱슬머리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차은우급으로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만 내가 예수다 얘기했을 때
난 못 믿는다. 그 못자국 내 손으로 안 넣어보면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만져봐라. 여기 못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체로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그 몸에 상처가 있으셨어요. 만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 못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알아보는가 하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찔러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요. 끝났으니까요. 절망이 한번 오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사람이 목사의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이걸 알고 미리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서에 이런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시편에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거 나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많은 고난에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부활하시고 또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모든 것을 기록된 이미 그들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믿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한 번씩 1부배 끝나고 2부배 전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전에 잠깐만 봬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잘 해결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가 그럴 리가 있나? 내가 기도했다고 될 리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성경에 있어요.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 사도들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봤다고. 내가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있냐? 그거 헛소리다, 헛소리.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말이 왕의 말이 아니고 빌라도의 말도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뭐라고 얘기했대요? 허탄한 듯 들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기에 믿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슬픔에 빠져서 그냥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60여 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 약속을, 그 기록된 성경을, 그 이 말씀을 내가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3일 동안 지옥 같은 3일을 안 보냈을 건데, 그 3일의 시간이 사도 요한은 지옥이었어요. 트라우마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가 몸이 찢기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장면들, 자기 아무것도 못했던 것들,
원래 여러분 장례 치러보면 알잖아요. 장례는요, 장례 끝나고 하관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장례가 시작이 돼요. 돌아가신 분의 빈자리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슬픔이 밀려오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몸을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눈물로, 향유가 아니라 눈물로 다 닦아갖고 염을 하고 안치하고 난 뒤에 집으로 와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 절망. 그게 60년이 지나서 이 글을 쓸 때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 절망, 그 슬픔, 그 아픔, 그 하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1000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았더라면 그 3일의 지옥을, 부활이 실현되고 부활을 확인하는 시간까지,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부활이 실현되는 그 사이의 시간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내가 지옥으로 보내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실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실제가 돼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너무 뼈저리게 겪었어요. 마지막까지 살면서. 다들 순교하는데 마지막 90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누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할 때 전부 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족보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도 요한만 뭘 시작하는가 하면 태초에 창세기 시작해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해도, 우주도, 달도, 모든 것도 그 입에 선포되는 순간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평생 내가 알았더라면 그 시간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았을 건데.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 낫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색다른 게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 고위공무원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 찾아가면 안 되거든요. 고위공무원이니까. 예수님 지금 위험 문물이잖아요. 예수님께 위험을 무릅쓰고 가요. 아들 죽는데 장사가 없죠. 살려달라고, 와달라고. 예수님 이미 나았으니까 가라고 해요. 보통은 가면 예수님이 그 말 듣고 그 집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든지 하다못해 침을 눈에 발라주든지 뭘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얘기했더니만 가라. 이미 나았다.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가요. 가서 보니까 진짜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나았어요. 그때 이 신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종들에게 야, 우리 아들이 열이 언제 떨어졌냐? 몇 시에 떨어지냐? 그걸 물어봐요.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실현들은요, 또 지연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분명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미 선포되는 순간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원래 창조할 때부터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은 실제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순간 그 약속은 실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언제 실제가 되는가 하면 내가 손으로 만져야 안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나에게는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흩탄하게 들려서 헛소리로 들려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됐지만 재림이 되어서 그때 완성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눈으로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사이의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답니다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다 알겠죠. 아, 결국 말씀대로 다 되겠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순간은 이미 말씀은 받았지만 아직 내 삶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그 사이 속에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가장 지옥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60년을 예수님 돌아가서 살면서 가장 한스러운 게 그거였어요.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더라면, 약속하신 것을 믿었더라면 그 3일의 시간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힘들었지만 평안으로 보낼 것인데, 우리한테도 동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약속이 실현되기 전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으로 가득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지옥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힘들지만 평안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든든한 지지가 되는 게 있죠. 부모가 지지가 됩니다. 나의 학력이 지지가 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지지가 돼요. 계측을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사람도 없이, 돈도 없이 맨바닥에 혜택에서만 이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뭐라도 좀 비빌 때가 있고 지지할 때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지금까지 일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자식은 뭔가 디딜 수 있는 발은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나처럼 그렇게. 그래서 뼈 빠지게 공부시키고 뼈 빠지게 돈 모아서 주려고 하고 아니면 뭐든지 살 기반은, 결혼까지는, 대학까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지지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위에 서서 갑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으로, 눈으로
온몸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지 기반이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